4월 17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만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첫 번째 순서는 본문 읽기입니다.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전체 구조와 본문 관찰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원망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다시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오늘 본문은 모든 이들의 원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자기 계시라 그렇게 설명했지요. 또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는지 그 큰 그림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을 하나씩 관찰해 보면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절입니다. 2절 말씀에 주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고지하십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의 뜻이고요.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전달하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지극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고 있는 것을 7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8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여호와라 그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달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도록 요구하신 것이죠. 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이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11절부터는 바로에게 가서 전달하라 하는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달을 하고 또 동시에 바로에게도 가서 전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두 곳의 스피커로서 세워진 자가 모세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모세의 불안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바로가 어째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따르겠느냐 하는 것이고 나는 입이 둔한 자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 했던 말인데 그 말을 다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십시오.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항의의 뜻이 담겨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인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는 계획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고 하니 애굽에는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전달합니다만 한쪽은 심판이요, 한쪽은 하나님의 초청 긍휼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조상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설명을 듣게 됩니다. 3절 말씀에서 그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시했고 이제 너희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상들이 언약을 맺었으므로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정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더 자세하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소개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인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뜻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신약교회를 지나 오늘 현대쯤에 왔을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더라 하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에는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3절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철저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철저한 약속 이행은 이스라엘에게도 응답으로 나타날 것이고 애굽 왕 바로에게도 응답으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확인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본문 이해와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는 중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조상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배웠다면 모세 시대쯤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처음에는 전능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구속사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과 풍성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삶은 더 풍성해진다 하는 사실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앞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을 빼내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소개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불신자를 소개하면서 그럼에도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불신자는 하나는 애굽 왕 바로이고 또 하나는 동족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로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의 형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 모세를 바로에게도 보내시고 이스라엘에게도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같은 계시가 전달되었지만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는 전혀 반대로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불신자였지만 사실은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작정,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심을 정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최종 명령인 바로와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라 하셨고 모세는 그 일을 잘 순종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역할의 독특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같은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내시지요. 그러므로 내가 바로 믿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깊고 오묘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싸워서 이스라엘이 바깥으로 나가야 하니 하나님께서 바로만 상대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시면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이 더 많았지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불신자보다도 하나님은 신자들, 하나님 자녀들의 많은 관심을 두고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열심으로 전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에, 모세를 믿지 아니하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전도의 전략을 바꾸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 되도록 이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열심 있는 전도자요 또 많은 생각과 많은 마음을 다해 전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 닮은 전도자 되도록 우리의 전도 태도를 점검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도록 통로가 되도록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목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13절 말씀도 약속으로 끝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압제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 하나님 대심,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하는 사실도 기억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